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거나 또는 장례 때 교우분들을 승합차에 태우고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승합차에 타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 안에 타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저는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서 뒤에서 이제 교우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합차 안에서 탔을 때 교우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내용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요즘 어디가 아픈데 어디 병원이 잘하더라, 또는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이런 거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라는 그런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누시곤 했고요. 두 번째는 반찬 만들 때 이렇게 했더니 맛이 기가 막히더라,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제 목장별로 대신방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대신방을 할 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주섬주섬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서로 하나 둘씩 꺼내서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간식들을, 반찬들을 이렇게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지난주부터 우리 70일 가을 전도축제를 출범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는 사람, 풍성한 나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 좋은 복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 사람과 온전하게 연합된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원래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사랑과 그 순종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낳은 그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원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성품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요. 또 모든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채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허물은 경계선을 넘어가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죄는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선을 그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준에서 빗나가고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에 우리가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허물과 죄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따르고 따랐으니, 그리고 3절을 보면 따라 지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무언가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종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따르는 그 대상에게 지배당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에게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절과 3절은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 세상 풍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는 오직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하지만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그 땅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충만한 공급이 끊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 얻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고 밟고 일어서라도 내 몫을 챙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즉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에 이끌려 발버둥치며 사는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은 피조물인 나 자신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나의 물질과 삶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그리고 폭력, 또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어떤 거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 있으며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또 육체의 욕심의 종이 되어 살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처해진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파선한 그 배에서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 파선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명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노약자나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구명정을 먼저 양보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구명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명정이 부족하다면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구명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라앉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겐 모든 사람이 다 구명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에게만 전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나 인생을 이미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건강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생의 큰 고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좀 전하면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건강해도 복음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가라앉은 배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 이 복음이죠. 그 좋은 구원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흑암과 어둠에 있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죽어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선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외부의 촉매로 인해서 그것이 각성해서 우리 안에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발산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악하고 항상 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는 어떠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흑암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희미한 작은 불빛조차도 우리는 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무슨 별일까요? 지구는 초록별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2년도에 아폴로 17호가 그 지구 사진을 우주에서 찍어 보낸 그 블루마블 사진을 통해서 붙여진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는 유일하게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입니다. 태양계를 보면 우리 지구를 비롯한 화성, 수성, 금성, 목성 이런 별들이 항성들이 있는데 그 항성들은 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들 중에서도 금성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비너스라고 부르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 태양, 달, 그 다음으로 밝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측했을 때 여러 별들, 행성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금성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 보이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태양이 없이는 아름다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그 큰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부터 구원의 빛이 발산돼서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 불쌍한 대상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행위를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행하신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은 먼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그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도 누가 나에게 괘씸한 행동을 하면 어때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 대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때로는 그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고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어때요?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기다리고 계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돈 없이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분이시고요, 퍼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어떤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제한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좋은 혜택을 누리려면 어때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일수록 그 누리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것들 중에서도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카드들은 어떻죠? 비싼 연회비를 내야 되고요, 또 매달 높은 금액의 그 실적을 채워야만 다음 달에 그 카드에서 주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까다롭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큰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특별 한정된 선착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로부터, 불완전한 내가 믿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 은혜에 의하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강릉이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죠. 가뭄의 원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릉에 있는 그 시의 그 시민들이 최신 수도 시설을 만들고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각 가정마다 그 수도관을 연결해 두었어도 그 오봉저수지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죽어 있던 자가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의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부족할 게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에덴 동산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 방 꾸며놓고 아기 용품 미리 다 사다 놓고 아기의 옷, 장난감, 기저귀 등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출산을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누리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미리 예비해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둔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를 무섭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180도 바꾸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자기를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본이 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 보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고요. 요셉 혼자만 총리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의 가정 70명들을 고센 땅으로 올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도 모세만 잘되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굽에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것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만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6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에서 살아난 것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며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어떤 의미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빛으로 인도함 받아야 할 사람들,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지나갈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을 하죠. 하지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또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악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도 항변할 수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만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